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는 마침내 완공된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구름, 곧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승인해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본 솔로몬은 이제 감격에 겨워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선언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어떤 배경 가운데 건축되었는지를 연설을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12절부터 13절에서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과 또 경험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워서 감히 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1절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하늘들에 하늘에 계시는 분, 흑암으로 감추어져 지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건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기로 자신을 제안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성전에 임재를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신비한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교회를 일컬어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성전입니까?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치심으로 보증을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먼저 우리는 마땅히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왠지 모르게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둑한 돈도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최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아이러니하게도 주술이나 점 보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신들을 찾고 영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은 먼저 사람을 찾아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사라지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찬양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들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언급을 한 솔로몬은 14절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축복이 12절, 13절 이후에 바로 언급되는 점을 고려를 하면 참 축복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근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1절에서 성전 건축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솔로몬이 언급을 합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성전 건축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됩니다. 15절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또 17절에서는 다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이셨는지 언급을 합니다. 18절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좋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솔로몬이 확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상 15절부터 20절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옴을 봅니다. 바로 솔로몬의 입장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만 4번 정도가 나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내용이 6번 이상 나옵니다. 또 이와 연관하여서 이루시다라는 단어도 2번 나옵니다. 결국 솔로몬이 연설하는 성전 건축의 배경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언급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되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 성전이 건축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성전을 건축하셨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의도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 같지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성전인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쉽게 낙심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선한 마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들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선한 뜻, 선한 순종과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생각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분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기보다는 주어진 삶, 주어진 일상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며 이 모습이 믿음직한 모습인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분도 아니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계처럼 여기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연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전합니다.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가 출애굽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16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비슷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만한 집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자유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고 제안하여 이해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이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고려를 한다면 출애굽의 목적, 곧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단순히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임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 출애굽의 목적, 또 죄로부터의 구원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늘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혹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성전 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